한 번 더 힘차게 오직 예수님.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로 정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들로 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12시쯤 11시쯤 약속을 잡고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시간을 정하고 또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공적인 예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비형식적인 예배라고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늘 교회에서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로마서 11장까지는 많이 전하시다가 12장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믿어져서 구원이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이 희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에 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좀 한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의 제일 중심에,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삶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구주가 되셔서, 자, 우리 삶이 예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께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의 삶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내 원함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늘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 산제사는 뭐가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구약 제사 가운데서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요제는 뭐냐?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얘기해요. 초곡절에 제사장이 첫 익은 곡식단을 들고 흔들거든요. 이걸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라고 그러고요. 이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리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송아지나 또는 염소나 양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어디에 뿌리냐? 번제단에 뿌려요. 번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구분을 다 해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요,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씻은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머리를 자르고 가슴을 구분하고 내장을 드러내어서 다 그것을 모아서 물로 씻은 다음에 그릇에 담아놨다가 번제로 드리고요. 그 가죽은요,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제사장이 그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도 자르고 우리의 가슴도 구별하고 우리 내장도 다 구별하는 거예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바뀌어서 내 삶에 온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느끼는 마음도, 내 내장을 다 드러내서 물로 씻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껍데기는 제사장이 가죽을 뒤집어 쓰듯이 이명수이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껍데기는 이명수이고 여러분들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따라 살아갔는데 정말 죄로 죽을 것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내가 주인인 삶, 내 욕심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살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가 원함, 내 바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죠. 아까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일날 나와 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따라 정하는 거. 세상에 나아가서 들로 산으로 또 친구를 만나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 드리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형식적인 삶의 예배는 뭐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전에는 내 소망이 있었고 내 바람이 있었고 내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나도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자꾸 내가 예수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육신으로 끌려가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머리도 잘라서 태워버리고 내 마음도 꺼내버려서 태우고 또 내 내장도 다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내 볼 일도 있고 나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또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그 마음부터 다르겠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걸레도 빨 수도 있고 또 노인 중에서 한 분이 외로운 분이 있다면 가서 벗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는데 청소할 때도 자, 내가 구역 멤버고 순서가 돌아와서 하는 것과 자,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틀리겠죠. 여러분, 내가 살면 자, 내 원함이 있고 내 바람이 있으면 그 내 테두리가 있으면 이게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맞을 때는 같이 갈 수 있어요. 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따라올지 몰라요.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자, 누가 강제로 목을 끓고 신앙생활 해 예수님을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도 내 마음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소망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뜻을 두고 있는 한, 내 뜻과 주님의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되죠? 따라가긴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감사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이 육신이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기록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9왕이 나와요. 왕조는요, 아우방조입니다. 즉 아우방조가 역성혁명, 성을 바꿔가면서 위에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성씨가 들어와서 왕이 되는데, 열왕기 상하의 시각이 뭐냐?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망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간 결과는요, 결국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죠. 또 어떤 분들은 개인 교제를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회도 먹으러 갔다 오고 또 좋은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요, 어떤 것들을 해주느냐? 마음에 자기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크해주지 않고 꺾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딱 경계를 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꺾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삶, 헌금 드리는 삶, 또 신앙생활, 충성하는 삶, 세상에서 삶의 자세, 계속 대화 가운데 마음과 자세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부담스럽고 싫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머리도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 간에, 내 속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피는 번제를 하나에 드려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태워서 드려서 주님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요, 내 생각이 올라와도 또 내 마음이 내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말씀이 틀려도 내가 주님께로 꺾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이끌림을 받을 때, 자, 그것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은 차, 벤츠를 타도요, 벤츠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탈 수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곁길로 가고 잘못되어 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꺾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데 그것이요, 영적 예배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어요. 종으로 사는데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는 그 종을 자유롭게 다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런데 히브리 종이 주인 안에 살다가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만 참자.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내가 벗어나리라.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인이 종으로 있을 때, 그 마음이 주인과 같을 때는 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는, 주인이니까 지금 지배력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서 마음이 달라도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어도요, 주인 마음과는 틀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보혈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소망,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주님을 어쩔 수 없이 섬기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형편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절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 주인에게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는데, 내가 주인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주인의 종이 되리라 하고 주인 앞에 나오면, 주인은 그 사람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길을 뚫을 것이요. 길을 뚫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평생 이제는 그 주인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격 가지고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방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귀를 뚫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본성을 거스리잖아요. 본성이 거스리면 되게 본성으로 따라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복을 받아. 영원한 축복이야. 그래서 마음을, 내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신앙의 단계도 있고,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면은, 마음 안 맞으니까 떠나가 버려야지. 여전히 자기 마음이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교회 이끌림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말씀하는데, 싫은 사람은요, 내가 6년째가 되어서 7년째가 되면 내가 자유하리라 하고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에 딱 테두리를 두고, 요만큼,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그것이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셔.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주님 말씀과 틀리다면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주님과 틀리다면 내 마음을, 내 내장이 주님과 틀리다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껍데기를 썼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지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마음이 맞을 때는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틀릴 때는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내 테두리를 정해놓고 내 마음을 테두리 정해서 살고는요,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또 고통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주인이게 되면은요,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면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나도 있으면,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악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결과는 사망이고 내 생각은 어리석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틀리더라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꺾어서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내 내장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이 복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예? 복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도 살지만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불가능하고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따라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간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정체성이 뭐냐?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예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힘써야죠. 주일 되면 마음도 예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 비형식적인 예배가 있는데 비형식적인 예배는 정말로 내 생각을 태워버리고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내 욕망을 태워버리고 내 생각을 태워버리고 주님께 두어서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온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예배 끝나고부터 예배 시간 지금도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 끝나고도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도 드려지는 것이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자로 우리 이 땅에 복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